오늘 이 말씀은 10절과 15절까지 두 부분으로 내용을 구분해 볼 수가 있는데 10절까지는 다시 식량을 사러 애굽으로 내려가라고 요구한 아버지 야곱, 그리고 베냐민을 책임을 지고 데리고 갔다 오겠다고 자기의 목숨을 담보로 유다가 베냐민을 책임지고 데려오겠다고 하는 이야기가 10절까지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11절부터 15절까지는 드디어 아버지 야곱이 베냐민을 절대로 놓지 못하겠다, 보내지 못하겠다 라고 했던 그의 고집스러운 집착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손에 내어 맡기고, 그가 죽으면 죽을 것이다, 내가 잃으면 잃을 것이다, 집착한 것을 하나님 손에 내려놓은 이야기가, 그래서 그 결과 그 아들들이 요셉에게 도착하는 그런 내용이 두 번째 내용들로 구분되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봅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애굽에서 사온 식량이 다 떨어졌습니다. 이제 식량을 다시 구하러 가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들이 한번 갔을 때 며칠 먹을 것을 사왔을까? 그러니까 1년치는 뭐 절대 아닌 것 같고요. 그때야 몇 달치가 아니었겠는가. 그 양식을 먹는 사람들은 70명인데 그들이 버틸 수 있는 양이 10명이 가서 사와봤자 얼마나 되겠는가. 어쨌든 성경은 얼마가 지났는지는 정확하게 말해주지 않지만 양식이 다 떨어졌다. 그래서 아버지 야곱이 아들들에게 다시 가서 식량을 조금 사와라, 그런 요구를 하게 되죠. 자, 이때에 유다가 앞장서서 아버지에게 설득하는 일을 합니다. 유다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이미 지난번에 보았습니다만은 야곱의 넷째 아들이죠. 레아가 낳은 루벤으로부터 시작돼서 네 번째 아들 유다. 그가 이번에는 발벗고 나서서 자기가 자기를 담보하고, 담보라는 말이 나오죠. 담보하고 무슨 말입니까? 내 생명을 대신하겠습니다. 내가 목숨 걸고 하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지난번에는 처음에 갔다 와서는 루벤이 나섰었죠. 그런데 아버지가 그 말을 동의하지 않았다가 두 번째, 지금 여기에서는 유다가 나서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는 요셉이 베냐민을 데려오지 않으면 너희들이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것이라고 했었음을 아버지께 상기시켜 드리면서 반드시 막내 아우를 데려가야만 식량을 살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안 가겠습니다. 이렇게 분명한 이야기를 하게 되죠. 이와 같은 유다의 말을 들은 야곱은 또다시 그 문제에 대해서 저항을 하죠. 뭐라고 저항합니까? 6절에 보니까 너희가 왜 쓸데없이 또 다른 아우가 있다는 말을 해가지고 이렇게 나를 괴롭히느냐. 뭐하러 그 베냐민 얘기를 해가지고 이런 곤경을 처하게 만드느냐. 그렇게 말을 합니다. 바로 여기에 유다가 다시 이야기를 하죠. 그 사람이 우리와 우리의 친족들에 대해서 자세히 질문했고요. 또 너의 아버지가 아직 살았느냐라는 질문까지 했고, 또
너에게 아우가 있느냐라는 질문을 하기에 우리는 그저 대답한 것 뿐입니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그 말한 결과로 네 아우를 데려와라 라고 그 총리가 그렇게 말할 줄을 우리가 어찌 알았겠습니까? 알았으면 말 안 했죠. 그런데 누가 꿈에라도 그런 생각을 했겠습니까?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유다는 베냐민을 보내면 우리가 다 살 수 있다는 사실을 아버지에게 말씀드리면서 자신이 그를 위해 담보가 될 것입니다. 자기가 자기 목숨을 대신할 것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죠. 문제가 생기면 그 책임을 자신이 다 담당하고 내가 그 죄의 담당자가 되고 영원히 그런 자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렇게 주저하는 일이 상당히 길어져서 계속 지체하고 있는데 생각해 보십시오. 이 지체하지 않고 바로 갔으면 벌써 두 왕복을 했을 시간이 흘렀습니다. 아마 그곳에서 그곳까지 거리 계산을 해보면 한 왕복에 한 달 정도는 걸리지 않았을까. 그 다음에 두 왕복이니까 2달이 지났다. 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2달이 지날 만큼 또 식량은 다 떨어져서 쫄쫄 굶고 있는 상태가 된 것이 아니냐. 그러니 우리를 보내주세요. 내가 내 목숨을 담보하겠습니다. 자, 이런 아버지께 대한 호소와 설득을 하고 있는 것이죠. 11절부터 16절까지 보니까 아버지 야곱이 유다의 말을 듣고 자신이 집착했던 베냐민을 내려놓고 결단하여 그를 데려가게 합니다. 여러분, 베냐민을 절대로 데려가지 못한다라고 한 것은 베냐민을 사랑하기 때문이었다. OX. 사랑하기 때문이었죠. 그런데 그 사랑이 잘못된 사랑이었습니다. 사랑이 집착으로 변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야곱은 그의 생애를 쭉 보면 굉장히 집착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굉장히 집착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떻게 해요? 돌아가 볼까요? 자기 아내들을 얻는 데 있어서 라헬을 달라고 그랬는데 레아를 줬잖아요. 그렇게 했는데 다시 자기가 7년 봉사할 테니까 라헬을 달라. 그래서 끝까지 라헬을 붙들고 늘어져서 자기 아내로 삼게 되죠. 그 다음에 요셉이 나왔죠. 누가 나왔습니까? 라헬이 나왔는데 그 11명의 10명, 그 위에 형들 10명이니까 10명보다도 더 사랑해서 비싼 옷을, 채색 옷을 지어 입히죠. 형들 목동 양치러 가라고 했지만 요셉은 데리고 있었죠. 근데 그 요셉이 없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도 아니고 라헬이 낳은 둘째 아들 베냐민이, 그래서 내 아들 베냐민, 그런 말을 합니다. 다른 형제들이 다 있는데, 다른 아들들 다 있는데 내 아들 베냐민, 그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참 사랑하는 것과 집착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사랑하는가 집착하는가. 자, 그래서 이와 같은 상황에 드디어 누굽니까? 야곱이 결단을 하게 됩니다. 2달을 끌었잖아요. 벌써 2왕복을 했을 시간이 지나갑니다.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피 말리는 시간이었을 겁니다. 야곱에게는. 이 베냐민을 포기해야 살 수가 있는데 이 자식은 내가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데 이걸 포기하라니 이건 말도 안 돼. 아들들한테 그냥 깡짜를 부리면서 계속 그렇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드디어 그가 그 베냐민을 포기합니다. 자, 포기했다는 말이 너무 가혹한 말이라고 생각될지 모르지만 어떻게 포기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14절, 13절, 14절. 내 아우도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 가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포기했는데요. 그냥 포기한 게 아니죠. 어떻게 포기했습니까? 하나님 손에 내어 맡긴 겁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면 형제들과 제 베냐민을 다시 돌려보내실 것이다. 그러나 그렇지 않아도 할 수 없다. 내가 내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자, 이런 그 집착하는 것과 포기하고 하는 것에 관한 표현들 중에 잃게 되면 내가 이르리라 라는 말씀과 유사한 말씀 기억나는 게 있어요? 죽으면 죽으리라.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잃으면 얻을 것이다. 얻고자 하면 잃을 것이다. 파라독시칼한 역설적인 하나님의 진리를 다시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됩니다. 그냥 아무 대책 없이 포기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맡기고 내가 내 손에서 내려놓는 것. 자, 이것이 야곱과 그 가족들을 다 살리는 길이 되었다. 참 이 사실을 깊이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식량 구입비로 지난번 것까지 계산해서 2배를 갖게 갖고 가라 그러고 예물도 준비를 해서 그 총리를 만나서 그로부터 식량을 사올 수 있도록 해라. 그렇게 말을 하죠. 그냥 팁입니다만 거기 보니까 감복숭아도 나와요. 보니까 감복숭아. 그래서 제가 이게 감복숭아가 뭔가 찾아서 보니까 영어 성경에는 피스타치오 너트라고요. 피스타치오 너트. 감복숭아로. 아몬드. 우리말은 이제 아몬드를 살구로 번역되기도 했는데요. 피스타치오와 그 다음에 아몬드를 좀 갖고 가라. 몇 가지 앞에 예물을 갖고 가면서 그렇게 얘기한 걸 보게 되죠. 그리고 요셉에게 도착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볼 중요한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야곱의 장자가 누굽니까? 루벤입니다. 근데 이 장자권이 유다에게로 넘어가 버렸어요.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장 2절을 가보십시다. 마태복음 1장 2절. 1장 2절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루벤과 그 형제들 그러지 않고요. 야곱과 그의 형제들을 낳았다. 그래서 루벤과 야곱, 유다를 한번 여기 오늘 이 창세기 사건에 좀 비교를 잠깐 해보니까 몇 가지 차이점이 드러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루벤은 어떻게 했습니까? 야, 죽이지 말자. 죽이지 말고 이제 저 구덩이로 쳐놓자. 그렇게 해서 요셉을 살리는 일을 했죠. 근데 유다는 그가 주도해서 요셉을 대상들에게 팔아버립니다. 은 20개를 받고 대상들에게 팔아버려요. 여기까지 보면은요, 유다가 더 나쁘시. 루벤이 동생을 살리려고 했고, 마치 참 이상하죠. 유다가 은 20에
요셉을 판 것인데 이게 어찌된 일인지 가롯 유다가 예수님을 은삼집에 팝니다. 그만큼 유다가 잘한 게 없어요. 네? 뭐 잘한 게 없더라고요, 처음에는. 근데 오늘 창세기 42장에 가서 보면 유다가 자기 목숨을 걸잖아요. 베냐민을 못 데려면 내 목숨 담보하겠다. 근데 루벤은 막 애굽에서 돌아와가지고 자기가 책임지고 가겠습니다. 그래서 그 베냐민을 갖다가 데려올 텐데 그렇지 않으면 내 아들을 죽이세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는 루벤은 자기 아들을 담보로 했는데 유다는 자기 목숨을 담보로 하더라고요. 이 차이가 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서서히 유다가 메시아 계보의 복판으로 들어오는 그런 역사가 이어져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 놀라운 일이다. 보세요. 44장, 우리는 43장을 지금 보고 있는데 44장에서는 베냐민의 식량 자루에서 요셉이 아주 좋아하고 아꼈던 잔이, 은잔이 발견됩니다. 물론 요셉이 그렇게 한 거지만 그렇게 되자 베냐민이 죽게 생겼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그때 나서서 베냐민을 옹호하며 베냐민이 절대 그럴 상황 아니다라고 변호한 사람이 유다입니다. 참 놀라운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형제들과 베냐민 또 그 속에서 유다 형제들 간의 연대감이 돈독히 형성돼가는 과정에 결정적 역할을 한 사람이 유다인 것을 보게 돼요. 물론 루벤은 나중에 자기 아버지의 첩을, 그죠? 또 첩과 동침해서 자식을 낳는 이런 폐륜도 행하게 됐지만, 근데 유다가 특별히 10명의 동생들, 제 형제들 중에 유다가 딱 부상되고 있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래서 비록 루벤이 족보상 장자임에도 불구하고 유다가 실질적으로 메시아 대통을 이어감에 있어서는 그가 장자 역할을 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먼 훗날 남왕조, 북왕조 둘로 나뉘었을 때 남왕조 유다가 유다 지파 중심으로 베냐민 지파까지 포함해서, 그래서 아예 남왕조 이름이 유다 왕국이 되자는. 또 유다의 후손 속에서 누가 나옵니까? 다윗이 나오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1장 2절을 읽었는데 1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족보다 그렇게 얘기를 하게 되죠. 근데 그 다윗의 선조가 12 지파들 중에서 바로 유다가 그의 직계 조상이다라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것을 다시 생각해 볼 것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가는 일에 있어서는 목숨 걸지 않고 될 일이 아니다. 그냥 좋은 선한 마음 가지고 잘 해보는 것이 아니다. 목숨 걸고 목숨을 담보로 하는 것이다. 이 사실을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늘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목숨 걸고 주님 사랑하고, 목숨 걸고 형제 사랑하고, 목숨 걸고 교회 세우는 일에 헌신해야 한다고. 네. 정말 하나님께서 앞으로 주님 오시는 그날 우리 교회를 어떻게 평가하실까? 거기에 민한이를 어떻게 족보에다가 어느 족보에 집어넣으실까? 내가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주님의 재림 앞에 섰을 때 우리 교회 어느 부분에 내 족보가 이어져 갈까? 좀 생각을 해본다면
참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돈 잘 벌고 잘 먹고 잘 살까, 편하게 살까, 그게 이제 메인이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완성시키는 일에 우리 교회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루시되 내가 그 속에서 어떤 족보의 위치에 있게 될까. 네. 참 생각을 깊이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민환이를 통해서 믿은 사람이 또다시 다른 사람을 또 그렇게 하고, 그래서 한 3, 4대쯤 갔을 때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복을 주시는, 상을 주시는 그 비전을 우리는 지금부터 4,000년 전쯤이 되는 야곱에게서, 또 요셉에게서, 유다에게서 발견하게 되는 것이다. 우리는 꿈의 사람들입니다. 꿈은 언제 이루어져요? 앞으로 이루어지죠. 그러면 지금 우리는 뭐 해야 돼요? 믿음으로 인내하는 것이 필요하죠. 꿈이 있는 사람은 뭐 한다? 인내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이 꿈을 주셔서 이 꿈을 이루는 일에 우리를 흥분시키시고 우리의 삶을 가치 있게 만들어주시는 은혜를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찌 창세기 첫 책부터 이렇게 온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기록되었고 제시되어 있는지 참으로 놀랍습니다. 더 놀라운 건 그 하나님의 창세 전부터 가시던 계획 속에 나를, 우리 교회를 불러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여기에 우연히 있는 것이 아니라 창세 전부터 가지신 하나님의 뜻과 섭리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있게 하셨고, 여기 있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엄청난 사건의 수혜자가 된 것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이 우리의 근본 신분을 한순간도 잊지 않고 우리가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는 꿈을 잃지 않고 믿음으로 담대히 나가는 모든 믿음의 용사들 다 되도록 복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섭나이다. 아멘. 아멘.